오늘 아침에 은혜 받은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설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늘 이야기하면 마중물이고 마중물 그 마중물을 잘 부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깊은 영적 선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목사님이 깬다, 부순다, 박살낸다. 그걸 늘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일어날 수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들, 인간 사이의 갈등들,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럼 그 이야기 안 하고 무슨 이야기 할 거냐 말이야. 그런데 그걸 듣기 나름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맞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근데 문제는 그걸 나를 깨고 박살내고 이런다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깊은 뭐 알고 전할 수 있고 모르고 전할 수도 있고 뭐 또 설령 박살을 낸다 칩시다. 어쨌든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쭉 교회 가서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 따라 막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 말 안 듣는다 떠들라는 말이 아니고 쫙 깊게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되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이고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숨겨진 것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우리 어디 역사? 우리의 정신의 역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를 지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을 자꾸 틀리게 한다. 자꾸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밝게 사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곤란해요. 마음의 눈이요 자꾸 탁하고 어둡고 이러면요 늘 뭘 모르냐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의 그 부르심의 소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뭐냐 여러분에게 준 소망이 너무너무 큰데요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키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뭐며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데요 이게 성도들 간에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야 돼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기도하면 되구나. 이걸 안다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1번, 우리가 8가지 미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잡아라 이 말인데,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가지 미션, 근본적인 미션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진짜 응답받는 흐름을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흐름. 누가가요, 뭘 봤냐?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다고 할 적에는요,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 누가가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넘어가서 이사야 7장 14절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이 어떻게 이 중요한 시대마다 많은 기적, 이적, 교훈들, 뭐 자문과 같은 자문들, 격언들, 시편과 같은 어떤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음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흘러갔다. 그거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요셉 자신은 그걸 보고요, 형통했다고 생각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그에게 뭔가를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가면 성취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게 두 번째 미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쪽으로. 세 번째요, 기도 제목을 잘 그럼 전부 기도 속으로 들어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참 기도 제목.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언약 기도, 언약 기도. 또 그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여러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나와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이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 언약을 가지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정인으로 서게 되게 돼요. 하나님이 정인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이미 정인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 가 벌써 정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기도의 모임이 아니고 정인들이 함께 모여서 올인하고 집중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정인들이 모여서 진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기도에 집중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뭡니까? 다섯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죠.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져 있는 시집대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정말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절대적인 지교에 가는 곳마다 이유 있는 목적이 있는 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게 야손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예비되어집니다. 그러다가 8번째 마지막에 가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절대적인 제자, 세계복음을 제자. 이게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돼요. 이 근본, 기본,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이 바탕이 교회의 바탕이 말씀 따라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취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전원이 정말로 정인으로 서서 이 하나님이 여시는 이 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의 절대적인 제자로서 딱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저게 복음을 어떻게 하겠냐. 두 번째는요, 지금 회복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지금요, 근본 미션이 계속 나오고요, 회복, 리포메이션, 돌아가자, 개혁을 이야기해요. 옛날로 돌아간다. 이 뭡니까?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응답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으로 응답이 오면 그 응답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 기도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되어지는 전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참된 개혁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로 기도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도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없어졌어요. 다락방이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에 응답, 진짜 기도하는 거, 진짜 전도하는 거,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요, 혁명이다. 10가지 혁명. 왜? 3단체를 살려내야 돼요. 3단체를 살려낼 만큼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3기업의 축복을 누릴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3시대를 막아야 될 만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이 재앙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재앙시대가 계속 속출되어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저 아이들 다 죽여. 그 애굽의 재앙이 뭡니까? 모세의 가정을 덮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덮치고 유대 민족을 덮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덮치는 멸종의 시대를 위기가 왔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 비밀을 알았던 이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았던 요게벳과 아므라 그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때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꾼을 키워내야 되고 이런 말씀 운동, 이런 기도 운동, 이런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평생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의 모든 재앙을 막는 역할,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런 언약 붙잡고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붙잡은 일꾼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정말로 재앙 시대를 막으려고 하면요, 뭘 찾아내야 되냐?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찾아내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내 편 되어줄 사람 말고 언약 잡은 사람 찾아야 돼. 진짜 언약 잡은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고 그게 내 편이 따라갈 적에는 그 사람도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편을 할 적에도 그 사람도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잡고 움직이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움직이는 사람 찾아내요. 그럴 때 교회가 편안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보니까요, 엘리사가 쭉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뭡니까? 아람 나라의 재앙을 막는 길. 이런 일꾼이 커야 아람의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아수르라는 재앙을 막았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었습니다. 복음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고 로마서 19장 21절에 바울이 뭐 붙잡으면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그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정인으로 바른 기도 제목을 바른 복음을 흐름을 알았던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로 간다는 말이 단순히 로마 간다는 말이 아니고 벌써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 기도 제목, 증인으로 섰던 이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의 재앙을 막아내요. 우리가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후손들이요 계속 재앙을. 역사에도 보면은요 루터 칼빈 시대, 무디 웨슬레, 부스,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한국은 신사 참배 시대가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뭡니까? 재앙을 막는 역사에 나타난 우상 숭배할 때마다 교회가 우상화되어질 때마다 재앙이 들어닥쳤습니다. 왜 뭡니까? 재앙이 오냐? 교회가 말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재앙 막는 길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몇 명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재앙들을 다 막았다. 한국이 뭡니까? 신사 참배할 적에요 모든 종교 신사 참배도 했어요. 기독교도 신사 참배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몇 사람 때문에 흑암을 끼신 거예요. 재앙을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36년 길죠. 그런데요, 그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의 순교의 피 위에 쓰여진 거예요. 세 번째요, 오늘의 재앙시대. 성경에 기록된 재앙시대, 역사에 나타난 재앙시대, 오늘의 재앙시대. 세월호 보세요. 지금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5,000년간 내려온 체질이 고쳐지지 않으면 저도 동감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래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언제 조직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5,000년간 내려온 체질들, 온 백성도 갈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돼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틈만 나면 속이고요, 적당하게 대충, 말도 대충 해버립니다. 깊게 안 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복음인데, 이게 미치는 게요, 말씀을 못 깨달아주는 그냥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깨달아버리고 나니까, 말씀하면서 완전히 사람 반 죽여버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하면서 희한한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대충 하는 복음, 틈만 나면 속이는 복음, 틈만 나면 지 맘대로 하는 복음, 그거 가지고 복음 하면서요, 사람 미쳐 홀딱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월호의 재앙을 만드는 원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5,000년간 잘못 각인된 것, 이거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뼈 깊은 곳에 복음 받아도 복음이 복음되어야 된다는데, 복음 받아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 할지게 그 잘못된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 안 되게 만드는 체질이 5,000년간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게 있다. 그거 안 바꾸면 안 돼요. 복음 들었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 복음이 아니라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지하철 사건과 같은 이런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뭐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게 더 큰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나? 수백 명이 죽어 자빠지면은 그때서야 재앙이라고 막 떠듭니다. 이번에도 총회 갔는데 막 떠들고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관심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래 떠들어 샀지, 마글마글 샀지, 유병헌 씨를 죽이자 말자 막 떠들어 샀지, 세월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그게 내부터 시작 우리 속에 뼛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안 보이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앉아요. 깊게, 미리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미자립 교회, 미자립 전도, 미자립 성경,
교회가요, 이게 뭐, 교회에 들어닥쳐 있는 어떤 이 흑암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막 툭하면 싸우고 찢고 분열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꼴에 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또 싸우면 됐다 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다 보니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교회가 누려야 된다. 임마누엘을 쭉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 단체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진짜 빨리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뭐 단순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정말로 오직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재앙, 역사상의 재앙, 성경에 나온 재앙은 교회가 말씀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가 종교 우상에 앞장섰기 때문에 복음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재앙이 온 겁니다. 유대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유대교회가 복음 놓치고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이 빠졌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신은 안 돌아본다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되는 거로 막 이 주는 그리스도를 잡고 막 이게 막 기본 메시지 착착 푸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우리도요 영적 상태가 유대인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일 수 있다. 유대교회 당시 바리새 교회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8가지 미션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냥 내 찾아내면 안 돼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존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존심 속에 있는 나, 그것가 안 돼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나. 다른 말하면 말씀 성취 속에, 복음의 성취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데 진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있는 나. 정말로 우린 증인으로 섰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개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본질 속으로, 회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적 혁명을 해야 된다. 3단체를 살릴 만한, 3기업이 될 만한 축복, 3시대를 막아야 될 만큼 영적 혁명을 해야 됩니다. 영적 혁명을 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엑소더스에, 출 애굽에, 출 바벨론에, 출 로마에, 출 아수르에, 출 아람에, 출 블레셋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정말로 엑소더스에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출애굽기 풀어가는데 빠져나와야 된다. 모든 것을 엑소더스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건, 문제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누구는 빠져나와야 돼. 나는 안 빠져나와요. 내가 빠져나와야 될 자리가 어디냐. 빨리 나와야 돼. 한국 사람은요. 자기에게 자기 문제만 끝내버리면 끝이야. 남이 죽든 살든. 깊게 생각 안 한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깊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진리를 알도록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모르도록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공생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도록 비유를 말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모르도록 비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은 원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게나 챙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깨닫는 것이 자기 식으로 듣는 것이 절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없다. 정말로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메시지를 들어도요. 겉듣는 거예요. 겉듣는 거예요. 진짜
몰라 제자들은요 응답이 안 하도 하잖아요. 가짜는요 응답이 안 오면 안 합니다. 자기 맞는 응답이 안 오면 안 합니다. 진짜는요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요 취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 또 교회의 일꾼의 사명,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역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받은 말씀 붙잡고 또 되새김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